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가 가져오는 헌물이 어떤 헌물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희생물이 아닌 아벨과 그의 희생물을 받으셨다,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외모를 취한 게 아니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받는가, 어떤 것을 받는가,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택한다,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이제 칼빈주의에 또 얘기해서 죄송한 부분이지만,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대로 미리 정하시고 무조건적인 그런 선택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선택에 따른, 물론 하나님이 택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가인을 배척하고 아벨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와 야곱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사람의 행위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문제지만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단어를 바꾸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아무튼 선택은 미리 정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문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의 선택에 따른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는데 그것을 사람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복과 저주를 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방편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택하라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들의 판단과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오늘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주님께 나왔지만 둘 다 주님께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과 무조건적인 그런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는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가인이 아닌 아벨이네요. 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고요, 에서가 아닌 야곱이고, 루벤이 아닌 요셉, 엘리압이 아닌 다윗을 택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가장 적고 약한 민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고 천하고 미약한 것을 택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말고 더 위대한 민족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명기 9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택한 거였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뭐 잘나서 막 강하고 힘이 있고 부유하고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외모나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자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였다는 거죠. 아벨이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다 받아주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이렇게 받은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은 거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해서, 그래서 주님과 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또 받아주시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받아주지 않는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보낸 대언자들, 증언자들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에요.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서 그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무서운 말씀이죠.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을 보냈는데 거절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증거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가인은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한 절씩 살펴볼 때요.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냈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희생물이 주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얼굴빛이 변하고 분을 내네요. 막 성을 냅니다. 성경은 죄인들을 향해서 분노한 하나님의 모습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분노하는 이런 죄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성부동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거절되고 배척을 이렇게 당하게 되어지면 분노를 동반을 해서 정말 깊은 어떤 좌절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창피를 줘? 조롱을 해?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상대자를 압박하는 거죠.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희생물이 거부되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가져온 것을 자기와 자신을 안 받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희생물을 드릴 때, 희생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응답하잖아요. 그래서 태우는 것을 읽는 건데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의 희생물 위에는 응답을 하시긴 했는데 가인이 드린 그 희생물 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차렸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느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면은요, 가인은 무지해서 희생물을 잘못 드린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반역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거거든요. 양을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이제 구원받아야 될 그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면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주님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6절 말씀에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을 돌이켜서 바르게 행하도록 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멋대로 행하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해서 혼내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혼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부모에게 나 잘못 없다고 대항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분노하는 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후에 도리어 자신에게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잘못과 죄와 그 오류를 바로 잡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암송도 했는데요.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가인을 책망하고 징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참으시면서 권면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그를 한편적으로 책망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바로 그런 분을 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가인과 그의 희생물을 받지 않으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네요. 무엇입니까? 내가 잘 행하면, 그러니까 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말씀해 줬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 안 행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인이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알면서도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인은 주님께 나아올 때 무엇을 희생물로 드려야 할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한 방법대로 자신이 일한 것들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릴 희생물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이제 계시의 종교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종교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계시해 준 그 말씀,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이 세운 인간의 종교는 스스로 길을 만드는 거죠. 오늘 가인이 그런 인간의 종교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자신의 길,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그 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린 양의 피와 죽음 대신에 그래서 자신의 땀과 노력의 수고를 받아주실 것을 요구한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땀과 수고를 통해서 이런 것을 얻었는데 이걸 하나님 안 받아줘? 썩을 내는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금방 읽은 7절 말씀에 내가 잘 행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한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주께서 그런 행위적인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잘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잘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또 자기 길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아벨처럼. 그래서 내가 잘 행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행하는 거라고 하면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죠.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를 믿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셔요.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래서 받아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을 입양했다라고 하죠. 에베소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면 되잖아. 오라 그랬으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절하니까 문제죠. 주님은 하나님의 받아주시는 그 해를 누가복음 4장에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바로 받아주시는 때다, 받아주시는 해다, 그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주님께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결코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을 향해 그래서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인이 주의 말씀을 받지 않고 믿지 않고 잘못 행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잘 행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 행하면서 자신들이 잘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이걸 받아줘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 행함으로 주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5절. 하나님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입니다. 시작.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의 첫날 오전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좀 잠깐 언급하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일을 또 자신을 입증시켜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17, 18절입니다. 주님이 받으시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섬기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 18. 로마서 14장 17, 18절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자, 이것들 안에서는 17절이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인데 그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처럼 이미 주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다 받아들여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첫날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 예배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거, 또 우리의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받아들여진 사람들로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의 창세기 4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네요. 성경에서 죄가 여기가 처음,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4장에 처음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이고 기도를 쉬는 것도 죄이고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그런 생각도 마찬가지로 쟁기질도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어리석은 생각이 죄고 건전한 생각,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이 죄라고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보면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뭐 때문에 갑니까? 그렇죠. 자,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뭐 살인죄, 뭐 도둑질한 죄, 탐욕, 뭐 남의 뭐 아내를 간음한 거, 뭐 이런 거, 물론 그건 윤리적인 부분이죠. 네, 믿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음행, 탐욕, 우상숭배 이걸 주로 죄에 대한 목록으로 나열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죄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시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정의하는 죄와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죄는 사람들 속에 거하네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고 또 죄의 몸은 죄를 섬긴다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죄의 법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원치 않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죄의 속임수에 속는 거죠. 우리가 이불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죄의 법을 섬기다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아벨처럼 어린 양의 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이다. 그래서 아벨을 의롭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이었다는 거죠. 역시 가인도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이어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거절한 것 아닙니까? 무시한 거죠. 가인이 잘 행하면 그는 주님께 받아들여지지만 잘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오늘 말씀을 7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구절은 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구절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공식을, 원리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이 구절은 쉬운 말씀으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나 성소로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입구잖아요. 문이잖아요. 그런 입구, 문입니다. 그러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것이죠. 임박했다,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하나님 어디에 서 계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 금방 이 구절 그대로 문 앞에 있다고 하나.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야고보서 5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죄가 문 앞에 서 있네요. 자, 하나님께서도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시작.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7절 이 말씀 속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경고. 우리 주님은 각 사람들의 문에 서 계시는 겁니다. 제 앞에 문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서 계시는 거죠. 또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에게는 죄가 문 앞에 있는 거죠. 자, 바로 그 죄가 어떤 것이 올 것인지는 이제 8절에 좀 가서 말씀드리고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자, 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 그런 거리라는 거잖아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지금 바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가인에게는 큰 문제죠. 그러니까 가인과 같이 잘 행하지 않으므로 주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문에는 뭐가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엎드려져 있다. 진리에 열려 있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그래서 죄에 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언제나 난 죄 지을 준비가 됐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주님은 가인의 문에 죄가 엎드려 있음을 그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바로 앉아보면 안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들고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7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7절.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이 구절도 어렵죠. 그의 열망이 내게 있고 너는 그를 다스려? 갑자기 그가 나오는데 이 그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근데 현대 역본들에서는 그의 열망이요, 죄의 소원, 또 그를 죄라고 이제 바꿔버립니다. 물론 죄의 의미를 사탄을 통해서 이제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버리는 것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은 지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열망이 아니라 그의 열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열망이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죄로 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뒤에 구절이 해석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의인, 사람을 지칭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화 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의이다라고 하면 마귀는 죄, 악이라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가인의 문에 지금 엎드려 있다는 것이에요. 네. 죄가 물론 지금 죄가 엎드려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라고 지금 바꿔버렸잖아요. 죄가 엎드렸다고 해놓고서 지금 그라고 했잖아요. 그의 열망이라고. 그러면 마귀의 열망이 죄의 열망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네 앞에 있는데 마귀의 열망이 지금 너기에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통해서, 이브를 통해서 아담을 죄를 짓게 했던 마귀가 이제 누구를 향해서? 가인을 향해서 자신의 열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가인을 향한 마귀의 열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욕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4장 7절에는 열망이 이제 his desir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lust라고 하는 욕망을 썼습니다.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기 때문이라.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욕망이 뭐라고요? 네,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거죠. 네,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겁니다. 주님은 가인에게 이 죄가 그의 문에 엎드려 있음과 더불어서 그를 향한 마귀의 열망, 그러니까 살인과 거짓말이죠. 이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네 앞에 있어. 지금 그래서 책망하고 바로 잡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아벨로부터 양을 얻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희생물을 드림으로 의롭게 될 것인지, 아니면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열망대로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이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가 마귀를 다스리라고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죄의 욕망, 즉 자신을 향한 마귀의 열망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이기라는 이야기잖아요. 마귀의 열망을 다스리라, 그 얘기입니다. 죄와 욕심과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피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이 그가 앞에 이제 계시록 12장 앞에 구절을 보면 마귀,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다는 사탄 마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다. 믿음과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인에게 지금 다가올 위험이 지금 있어요. 이 위험과 더불어서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고 있네.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가인이 죄와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의롭게 되어져 받아들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열망이 누구라고요? 그는 사탄 마귀인데, 그 사탄 마귀가 주는 열망은 거짓말과 살인이라는 거죠. 이런 죄에 대한 부분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사탄을 다스리라. 죄에 대한 부분을 다스리라는 거죠. 자, 8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잘 모릅니다. 추측을 하건대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사정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아벨이 대언자고 이미 죽게 받아들여진 그런 자잖아요. 또 의롭다고 증언한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는 희생물에 대해서 대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행하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또 이것과 더불어서 죄가 가인의 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귀가 가인을 향한 이런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주셨던 상황에서 내용을 서로 대화했던 것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앞에 정황상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아벨이 가인에게 어떤 믿음과 의와 희생물, 또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만약에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가인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만할까요?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 거. 거부한 것이 이제 문제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불러들였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8절 중반전에 그 뒤에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몰라요. 이때도. 자, 가인과 아벨의 대화를 통해서 가인이 회개를 하거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변화가 안 된 거죠. 오히려 도리어서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문에 엎드려져 있던 죄는 이제 가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오늘 8절에 보십시오.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가인을 향한 마귀의 열망이 마침내 가인을 향해서 열매를 맺네요. 아까 열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거짓말과 살인이잖아요. 그게 이제 마귀의 열망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는 자라나는 겁니다. 완료가 되어지니까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썽이 나가지고 우발적으로 죽였을 거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쳐서 가지고 죽였을 거다. 그런 말을 해요. 막 흥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순간 흥분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흥분해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잘못을 지적받았지만 인정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대화를 했지만 역시 자신의 죄를 슬퍼하거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점점점 커지니까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 15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 15절. 12, 15절 여러분 읽었던 구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에 구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정말 형제를 사랑하면 자기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놓는 거죠. 근데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면 자기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오늘 가인처럼.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 죽이는 겁니다. 오늘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흔히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아니고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은 문에 이렇게 엎드려 있던 죄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자, 세 가지 문제를 못한 것이 있어요, 가인이. 자기 앞에, 문 앞에 엎드려 있던 죄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마귀를 처리하지 못한 거죠. 또 자신을 향한 마귀의 열망, 죄의 열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처리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마귀를, 죄를 다스리지도 못했다. 처리하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께 분노하는 죄인은 누구를 미워해요? 형제를 미워해요. 하나님 앞에 화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미워합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막 분노가 치밀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막 왜 이렇게 해서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 형제를 미워합니다. 또 미워하면 성경에는 이제 실질로 이렇게 사람은 죽이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움이 뭐라 그래요? 살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의인은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자기 속에 마귀의 열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웃과 형제를 향한 관계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틀어진 사람은요, 항상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도 교제도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고 이야기도 하지 않죠. 그냥 혼자만 있으려고 합니다. 단지 말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다툼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파탄이 나는 겁니다. 가정의 불화도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건 말할 필요 없고요. 그런 가정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죠. 믿는 자라고 하는 가정, 크리스찬 가정들을 보십시오. 불화가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그래요. 근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죠. 현실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마귀들을 대적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저 이브처럼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농락당한 이브에 대해서 설교한 적 갑자기 기억나는데요. 이런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죄와 또 마귀의 그 열망을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권능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스리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